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장은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현재 살아야지만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찌르시고 또 왕으로 다윗으로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것도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평안하게 사는 것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된다는 것이 여기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고 또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만 잘 사는 게 죄송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신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백향목으로 짓고 싶다고 멋있게 짓고 싶다는 마음을 아시고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고 다윗과 같이 전쟁도 치르시고 하지만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꼭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직접 계시는 안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안 듣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다윗이 후세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백향목집을 내가 지어달라고 언제 누구에게 말한 적 있느냐라는 뜻을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화려한 건축물이든지 천막이든지 한정된 공간에 그분의 거처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이나 성전은 그분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계시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우리가 영웅들을 위해서 동산이나 탑을 세우는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성전이나 이렇게 백향목으로 짓는 아름다운 성전들 또한 하나님이 임재를 기원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신다 그래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서 8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를 나단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을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9절에 보시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왕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블레셋으로 피신까지 가고 그 블레셋 왕 밑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살았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 행해 놓으시고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다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그 정성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것은 개별적인 언약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된 백성으로 언약을 해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신 것은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을 통해서
그 단체에게 하신 언약이죠. 단체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다윗 하나를 꼭 집어서 한 명을 집어서 축복을 해주시는 언약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한 명 콕 집어서 이름을 대시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한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에게 하시는 그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10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 하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전쟁의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대한민국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고통당하지 않고 해치지 못하게끔 한 곳에서 편안히 살게끔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는 약속에 전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휙 하고 읽으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모든 우리들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때 사사 시대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사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사사 한 명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사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자그마치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36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살지 않게끔 지금부터는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하게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편하게 쉬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도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편하게 쉬게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거 좋구만 죄 하나 짓는 거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 돼.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 또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또 장수하는 축복을 주세요.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주손들과 함께 누울 때까지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씨를 통해서 후손들까지 축복을 해주세요. 장수하는 축복과 더불어서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그 축복에 더불어서 나라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셈이 납니다.
셈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똑같은 영육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다윗보다 못한 게 없다.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면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꼭 여러분 다시 곱씹어 보시고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 번 읽더라도 이 구절만 읽으면 이 가슴에서 뜨거운 게 막 용솟음 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그러면 아직 그는이라고 13절에 나오지요. 왜냐하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은 다윗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지 다른 왕으로 선출을 할지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다윗에게 먼저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직 자신의 마음이 누구를 결정할지를 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축복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까지 그 나라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거라고 다윗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내 후손이 영원히 내 대대손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태어나는 내 후손이 영원히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대대손손 내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여기에서 또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니 구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벌써 받고 있는 다윗의 집안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노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가 삶이 고단하고 인생의 채찍과 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에게서 즉 솔로몬에게서는 그 은혜를 빼앗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즉시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빼앗지는 않는다고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기갈기 안 찢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언약의 말씀이 여기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히고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6절에 보시면 이상히 얘기하는 것이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권은 영원한 그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한
왕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유린되는 징계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언약은 역사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권, 영적인 왕권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것은 영적인 왕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을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아뢰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지덕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과 조용하게 기도하는 자기 기도의 골방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와 얘기를 하는 것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까? 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적게 여기시고 나를 축복을 해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일어날 먼 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깊이 감사하는 말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 귀로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진짜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고 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23절, 24절 보시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셨대요.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오며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구속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또 나를 위하여 내게 큰 일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애국과 많은 나라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두려운 일을 행하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으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고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나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세우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의미 깊은 뜻을 내포하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다윗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 DNA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 내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이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이 입술로서 고백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입술로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집에 내 후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2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먼저 다 이렇게 받아놓은 축복의 말씀이 글자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글씨로 받았어요. 이렇게 글씨로 성경으로.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읽어보고 이 성경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그 성경의 말씀의 구절을 갖고 매달려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영원하신 주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축복을 받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받아내야지 되는 그러한 축복들이 여기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보같이 성경 안 읽고 사람들이 축복 안 해주신다고 그러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와 핫다 에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바로잡고 병거 100개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으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정복한 나라들을 여기에서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세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또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은 이렇게 강성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지를 내 삶에서 돌아보고 축복을 달라고 입을 열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면서 축복 달라고 그러면 축복 안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자신이 원할 때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도 안 해주시고 사울에게 내렸었던 먼저의 축복 또한 걷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내 말을 철저하게 다윗처럼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기도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명확하게 흑과 백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자신이 흑과 백을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독사의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의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구스를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의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든지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씨로는 여기 성경에 글씨로는 써져 있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주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에게 일부러 갖다 조공도 바치고 일부러 다윗에게 와가지고 항복도 하고 다윗에게 전쟁에서 그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온 왕들도 다 꼬꾸라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어디를 가나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또 축복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상태로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아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또 내가 직장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내가 맡은 바 일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지를 다 되돌아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16절과 18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행정 조직, 나라를 굳건히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다윗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큰 축복,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며 다윗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충성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듣고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나의 삶에서 다윗처럼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다윗처럼 아버지께 크나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또 나의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변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